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자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의 그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나요? 430년,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이었느냐? 그게 아니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꼬박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다음에야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이름만 들어도 좋습니까? 가나안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토록 고대했던 그곳,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년을 광야에서 지냈다고요? 40년. 걸어도 끝이 없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리던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애굽 위에서 종살이하면서 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부터는 그곳에 흐르는 젖과 꿀을 즐기면서 복된 삶을 살아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애굽에 있을 때보다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극적인 이야기죠. 툭하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와서 못 살게 굴고 또 모압에게서 벗어났나 싶으면 미디안이 와서 또 못 살게 굴고 미디안에서 벗어났나 싶으면 또 암몬이 와서 못 살게 굴고 암몬 다음에는 블레셋이 와서 못 살게 굴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못 살게 구원한 나라가 애굽뿐이었는데 애굽에서 나왔더니만 이제부터는 젖과 꿀은 고사하고 동네 북신세가 됐어요. 오만 나라들이 다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홍해를 건넌 이유가 뭘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마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죽겠어요. 답답해서. 네. 이렇게 지낼 바에 차라리 애굽 땅에 있는 게 낫지. 뭐하러 애굽에서
자유함을 찾겠다고 그 애굽 땅을 벗어났냐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유익이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예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구원 얻기 전이나 비교해서 나아진 게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 이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했더니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기 전보다 훨씬 더 삶이 황폐해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보면 6절 바로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17장까지 읽어오면서 뭘 느끼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왕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다. 그 왕이 없어서 어떻게 됐냐면 사사시대와 같은 동네 북신세가 되고 힘들고 어려웠고 곤고한 세월을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모압한테 얻어맞고 암몬한테 얻어맞고 미디안한테 시달리고 블레셋한테 시달린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그러면은 태정, 대세, 문단세, 예순연중, 임명선 국사 시간에 많이 외운 왕들의 여덟을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왕을 우리가 연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에도 왕이 있었고 애굽에도 왕이 있었습니다만 본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은 저희들끼리 머리 맞대서 누가 왕을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겠나 그렇게 가지고 뽑아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왕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엄연히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인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에 옳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 제사장 임명한다는 내용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거룩한 일에 종사해야 할 제사장을 굳이 자기 집에 둠으로써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이상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또 있어요. 자, 오늘 10절, 11절. 예. 17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자, 미가가 제사장을 임명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부탁을 했죠.
자기를 잘 가르쳐 자기를 잘 지도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엉뚱합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분명히 말로는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실제 지내기는 어떻게 지냈다가 아들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잘 가르쳐 달라고 하는 진실하고도 겸손한 표현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진실하고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상투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잘 가르쳐 주세요. 내 아버지처럼 나를 좀 잘 지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는 그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부려먹었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냥 축복 기도를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잘 얻을 수 있도록 신령한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세상 살아가면서 어쩌라도 실수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는가 하고 감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목회자에 대한 관념, 이게 여러분이 똑바로 박혀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쉬운 속된 표현으로 영빨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인지 충고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해서 해결됐다. 그런 걸 해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목사가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바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자, 실예로 믿는 가정에 애가 태어난 지 1년이면 첫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손자도 7월 1일이 돌이었으니까 이제 돌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게 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족과 친지들과 목사들을 모시고 1년 동안 건강하게 아이 길러서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참 귀하고 고맙죠. 자, 그러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자리의 주인공인 돌을 맞은 아이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자, 그 아이는 아직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날이 자기의 첫 번째 생일인지도 더더구나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말도 못하는 애가 뭘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는 그래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 1년 돼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리죠. 자기 자녀의 돌 예배를 드리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예. 자,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억해 두셨다가 그래, 저놈은 자기 부모가 젖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아이야. 내가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꼭 복을 줘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돌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일일이 메모해 두셨다가 그걸 기준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돌 예배를 드렸느냐 말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과연 돌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무조건 목사가 와서 축복 기도해주면 아이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아이로 길러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그 말이죠.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아이는 바르게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애를 양육하는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랄 때 그 아이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산 얘기를 들어요. 우리나라 어느 교회마다 노처녀가 많대요. 예.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이건 전적으로 목회자들 책임이다. 교회 안에 노처녀가 많은 것은 목회자들 책임이다. 어느 교회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것은 현실인데 목사들이 계속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적당한 사람을 속여줘서 자기 말에 자기의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를 막 열변을 토하고 쏟아내니까 다른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 말 맞다 하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예. 그 청년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는 교인들의 결혼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 원칙을 가르치는 사람. 네. 그러니까 그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교인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원칙만큼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신앙까지도 세상 잘 살아가는 방법으로 동원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동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도 무조건 듣기에 달콤한 얘기, 복받으라는 얘기를 원하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듣기 싫어. 예수 믿는 청년이 예수 믿지 않는 청년하고 사귀었어요. 목사님 저 애인 생겼어요. 그래 좋겠다 애인이 생겼어.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뭐랄까? 예수 안 믿는데요. 교제 끊으라. 제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길래 교제를 끊으라. 그랬더니만 그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와가지고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 청년이 목사님이 교제 끊으라 그랬다고 목사가 무슨 그런 목사가 있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야기인즉 목사는 잘 되도록 축복해 줘야 되지. 왜 교제를 끊으라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미가라는 사람이 말로는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래놓고는 실제로는 그 제사장을 아들처럼 됐어요. 미가 생각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요즘도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죠. 목사가 자기가 목사의 말을 듣고 자기를 고쳐야 되는 줄은 모르고 목사는 무조건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빌어줘야 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 그 말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할 정도로 암울한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지 버릴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하니까 매사에 자기 고집대로 하면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 싶은 것을 항상 고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네 고집대로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가 틀린 것을 고집하는 사람 없겠죠. 자기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고집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미가를 보세요. 아무런 자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길거리 헤매던 레위인 하나 불러다가 제사장 삼아줬고 그에게 월급 주고 옷도 주고 양식도 줬으니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입니까? 자기가 기준입니까?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일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납니다. 미성년인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지 멋대로 밤에도 들어오지도 안 하고 가출했다가 며칠 만에 들어오고 학교도 안 가고 만약 그런 자녀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도 그런 거예요. 전부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목사니까 하는 얘기지.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지. 한번 현실을 한번 살아보지. 목사님 직장생활 한번 해보지. 사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사회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지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직자들을 저는 여러 번 만났어요. 도대체 신앙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보다 그 형편이 더 악해졌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에서 시달리고 저기에서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돈 때문에 시달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왜 이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틀린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길이라고 우기면서 그래도 나 주일날 예배당은 가잖아. 그래도 나는 주일날 일주일에 몇 번 그래도 기도는 하잖아.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냐 착각하면서 여전히 살기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더라. 이 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가나안의 복을 적과 꿀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